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과 누가복음 19장 첫 부분은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 중에서 나의 왕이 누굴까요? 우리 삶의 왕이 누굴까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막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싸이져 여리고성에 들어가십니다. 그 여리고성 입구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지나가신다.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삶 한가운데 지나가신다. 이것은 우리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내 삶 속에 머물기만 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거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시니 드디어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어 서셨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겠죠? 기적이 일어나겠죠?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19장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 여리고성을 다 지나가시도록 아무도 예수님의 발길을 붙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막 빠져나가려는 순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가 예수님의 발길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삭개오가 있으니라고 말해도 될 터인데 왜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마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과 어떤 의미 있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순결하게 살아주기를 기대하며 아들의 이름을 순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결하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기록하는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부자였는데 세리장이었다라고 기록했다고 하면 원래 부자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직업이 세리장이었다.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기록한 것 보니까 세리장이라는 직업과 부자라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여기 보고자 하되라는 뜻은 금방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호기심에 의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달려나왔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방해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한계점, 약점 때문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욱 열심을 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잘 먹어서 얼굴에는 기름기가 끼어서 터이고 키가 작은 통통하게 배가 나온 사람이 큰 나무에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말겠다는 열정, 적극적인 행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삶의 고독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주고 갈 때에 주변에 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다시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예수님을 모셔드려 나중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수 없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아마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행복해 하시며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선생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회개의 값을 치룬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삭개오가 가장 많은 회개의 값을 치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11절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더니, 여기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시고 소위 머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며 종들을 불러서 한 머나씩을 주었습니다.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0머나 받은 사람이 보십시오, 제가 10머나를 남겼습니다.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5머나 받은 사람이 5머나를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1머나 남긴 사람은 그냥 그것을 수건에 싸서 주인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여기 10머나 받은 사람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분을 만났다는 감격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흔쾌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